한 분 한 분 귀합니다만 멤버 중에서 장로님만 3분 빵빵합니다. 여러분의 헌신, 오늘 이 시간의 헌신뿐만 아니라 매주일 찬송 가운데서 찬송에 드리는 헌신 가운데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심으로 또한 주시는 상급과 은혜가 오늘 찬양대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2장이 없는 1장입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죠. 뒤에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남겨놓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워낙 특별한 성경이다 보니까 사실상에 있어서는 총 16권에 이르는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이 서신서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신약 성경을 종결하는 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단 1장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중요성을 조금 낮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은 아주 심오한 그리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선은 이 말씀을 기록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동생으로 여겨집니다만 유다가 있습니다. 또 다른 동생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에 견줄 정도의 그 분량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유다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은 1절에서 보시면 그 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다, 형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뒤에는 야고보의 형제라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렇다면 예수님의 형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종이 없는 세상입니다만, 여러분들이 고대 세계 사회 가운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신분 계급 가운데서 이 종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어요. 철저하게 그것을, 종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에게는 형제다. 야고보도 중요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아무리 중요해도 그는 형제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는 나는 종이다. 따라서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소위 말해서 마지막 순간에 생사여탈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종에게 대한 주인의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유다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 그 사이에 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오시는 오늘 이 예배 그리고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곧 언제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교회의 상황, 짧은 기간입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날짜가 불과 40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복음서, 사복음서 안에서 보면은 야고보도 그리고 유다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긴 합니다만, 그러나 빈정거리고 비방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집안은 내팽개치고. 형님은 어떻게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놀지 않고 따로따로 그렇게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빈정거립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 가운데서, 3년 기간 가운데서는 물론 그 이전도 마찬가지고 결코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종이 아니었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뵌 이후에 그 40일 어느 순간에 만나뵀죠.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우리 형님이 아니구나.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해서 하나님이, 야고보서에서는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야고보와 함께 갖고 있는 교회의 권위, 지금이 아닙니다. 3년 동안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사람들이 보시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어가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이 세상에는 계시지 않아요. 그들이 있는 그 교회에 예수님께 육신으로 거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빈곤감이 아주 크게 작용을 합니다. 바로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분명히 그들 가운데 계셨던 주님, 그들과 함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적을 베푸시고 함께 거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더 이상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그래도 예수님과, 말하자면 예수님을 연상시킬 수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남겨진 제자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들이 갖는 그 의미는, 상징적 의미는 대단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계시는 것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과 30년을 함께 산 이 동생들이에요. 그 동생들이 교회에 입회하였을 때, 입교죠, 입교. 우리 지금 말로 입교하였을 때 그건 단순한 새가족, 새신자의 입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단번에 그들은 이 교회의 중요한 존재로서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수님의 부모, 곧 요셉과 마리아죠.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는 별것 아니었어요. 마리아가 뭐 특별한 대단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여인도 아니었고, 더구나 요셉은 뭡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촌 동네에, 산골 동네에 목수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이 요셉과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인간됨, 그리고 신앙,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앙과 성품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가장 완벽한 환경, 완벽한 조건, 완벽한 부모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운데 나시게 하셨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이상의 부모가 있을 수가 없어.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비록 세상에 있어서의 어떤 신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에 있어서는
이상의 어느 어머니도, 어느 아버지도, 어느 남자도, 어느 여자도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완벽한 성품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야 하시는 거예요.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속을 들여다볼 때는 당대에 요셉과 마리아를 능가할 수 있는 남자와 여자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아버지와 보통 어머니가 그렇게 해요? 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잉태를 했다고 그러니까 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인이 있나요? 그 여인을, 자신의 연고 없이 잉태한 여인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맞아들이고, 그리고 그 아이를 보호하고 그 어머니를 보호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나요? 아버지가 있나요? 그 아들을 위해서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생면부지의 애국으로까지 피신을 하고 거기서 몇 년간을 사는 아버지가 있나요? 있을 수 없는 아버지예요. 있을 수 없는 어머니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당대에 있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 가운데서 가장 완벽한 환경, 완벽한 신앙과 그리고 성품을 지닌 그 사이에서 나게 하셨는데, 그 뒤에 난 형제와 자매들도 동일한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자랐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그 가정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단번에 교회 가운데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조리 있고, 그리고 분명하고, 자신의 그 지도력을 발휘를 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심지어는 베드로보다도 위에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 회의를 할 때 베드로로도 무마가 안 돼. 아직 웅성웅성하는 가운데서 야고보가 마지막 발언을 하니까 그제서야 잠잠해진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렇다면은 야고보의 권위가 어느 정도였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야고보와 함께 형제된 유다의 권위, 교회 내의 권위도 분명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유다서에서는. 왜냐하면 오늘 유다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유다서는 권위에 대한 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는 사람. 말하자면 내가 언제부터 내가 편지 한번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차에 내가 쓰게 되는 이유는 4절에 보시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권위에 대한 항의를 하는 사람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고 그들이 설명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게 뭡니까? 이게 마귀들이죠. 그 우두머리가 사탄이에요. 천사는 천사의 본래의 지위가 있어요. 자기 지위. 자기 지위라고 하는 그 말이 헬라어 본문에는 아르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르켄 하는 말은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는 말을 엔아르케 그럽니다. 엔아르케. 이게 같은 단어예요. 아르케. 그러니까 처음 그에게 지워져 있는 지위야. 넌 이거다 하고 천사를 지을 때 이 지위가 있어야 돼. 그러면 천사들도 지위가 있거든요. 4대 주천사. 그러니까 천사 뭡니까? 그들도 지위가 있고 직무가 있어요. 지위가 있으면 직무가 있어요. 지위와 직무가 있어요. 4대 사천사만 이야기해도 가브리엘 같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미가엘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거예요. 라파엘은 하나님을 경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는 거예요. 라파, 치료하고 그리고 돕고 그리고 경영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엘은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4대 천사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들도 각각의 자리에서 4가지 정도를 나누어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든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지키든지 하나가 더 있어요. 원래 하나 주천사가 더 있었어요. 그게 사탄이에요.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주관하는, 그건 예배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주관하는 천사가 사탄이에요. 이렇게 5 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탈락이라. 그를 따라서 밑에 많은 마귀들이 처소를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그리고 자기 처소가 뭡니까? 오이코스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은 해비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있어야 할 곳입니다. 있어야 할 곳. 그러니까 처음에 말하자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것은 자기에게 지명된 임무와 지위와 임무를 떠나가지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존재들, 그런 거예요. 그게 천사들이 먼저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쭉 나타나요.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어요. 도시가. 그래가지고는 음란하고 나중에는 남색을 하는 경우까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는 신명기로 보면은 이때는 천사장 미가엘이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그런데 마귀는 이게 권위에 덤벼드는 것은 조리가 있어. 아주 똑똑해, 마귀가. 그럼 미가엘이 싸움 잘하는 군장이 있거든요. 가브리엘에서는 또 모르겠는데 미가엘은 군장이에요. 그러니까 말싸움에서 져버린 거예요. 딱 부러지게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이래서 그냥 저렇지 않냐 막 얘기하니까 거기에 감당을 못 하겠네. 그래가지고 이 미가엘이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겨요. 너 하나님께서 너 그냥 안 둘 거야. 우리 아버지 너 그냥 안 둘 거야 하는 말하고 똑같죠. 너 하나님께서 널 꾸짖으실 거야. 저는 꾸짖지를 못해. 천사의 이 사탄의 꾸짖음을 받았지, 미가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꾸짖으실 거야. 우리 아버지 널 그냥 안 둘 거야. 혼낼 거야. 말싸움에 졌어요. 이론에 졌단 말이에요. 앞뒤에 논리에 졌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논리에 지고 그리고 이론에 지고 말 똑똑한 것에 진다고 해가지고 진 겁니까? 그게 반드시 이긴 거예요? 아니잖아요. 미가엘이 그랬어요. 보세요. 모세가 사람이 없는 데서 저 산속에서 혼자 죽은 거예요. 이제 아무도 보는 눈이 없어. 어디서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면은 이때 이제 사람은 접근할 수가 없고 미가엘 천사장과 사탄이 왔어. 이 시체를 어떻게 할 거냐? 모세 정도 되면은 성경을 쓰고 말하자면 그 성경의 창시자고 종교의 창시자고 시신을 사람들에게 공개를 해가지고 알려갖고 거창하게 엄숙하게 장례를 지르고 그 묘도 크게 정말 세상에 어떤 영웅에 비견할 수 없는 큰 그런 묘를 쓰고 비를 세우고 사람들이 그를 기리면서 신앙을 다 잡아야 될 것 아니냐. 미가엘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인 건 맞지만 산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아서 혼자 이렇게 죽은, 가족도 못 봤어요. 가까운 가족도 못 본 거예요. 혼자서 완전히 산속에 죽은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니냐. 뜻은 무슨 뜻이냐?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그가 쓴 모세 오경을 생각을 해봐라. 지금 성경은 다 그가 썼다. 가나안 40년 광야는 홍해는 누가 가르고 광야는 누가 인도를 했냐? 여기서 이 시신이 그냥 썩게 만들 거냐?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미가엘이 못 이겼어요. 그 말이 맞는 것도 같으니까 아주 똑 부러지는 거예요. 머리를 긁적긁적하면서 하나님 너 그냥 안 둘 거야 이러고 있는데, 그건 말싸움엔 진싸움인데, 그러나 말싸움의 짐에서 남긴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마지막 결정을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 번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마지막 목숨을 건 그 결정, 그거 누구한테 맡겨요? 생사를 두고 있는 나라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러는데, 이런 나라의 이 명운을 누구한테 맡겨요? 우리나라가 지금 휘청휘청 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맡겨요?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사람에게 맡기면 안 돼요. 기관에 맡기면 안 돼요. 우리의 지혜에 맡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하나님,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나간 역사 가운데 여러 번 대한민국을 구해주신 우리 하나님, 이번에도 우리를 구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마귀가 자기 지위를 떠났어. 원래 지정된 지위와 그 임무를 떠나가지고 있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간 사람이에요. 다른 처소로 간 그 마귀와 같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일당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5가지로 나타난다. 뭘로 나타나냐 하면은, 첫째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크지는 않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이니까, 콧몸 피부들이니까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있죠. 물질이든 어떤 지위에 올라가든 영광이라고. 참, 요 근래는 조금 자꾸 거의 못하게 하니까. 그전에는요, 우리가 70, 80 이럴 때는 70년대, 19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우리나라에 그 개신교인이 되어야 사람이 되는 줄로 생각해요. 그냥 스포츠 선수들, 그 다음에는 그 연예인들은 그때는 휩쓸었어. 스포츠 교회, 연예인 교회 막 생긴. 지금은 뒤바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만, 그때는 그때에 많이 봤던 겁니까? 기억나세요? 무슨 트로피를 받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그거 잃어버렸잖아요, 우리가. 기억나죠? 여러분, 그만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무슨 영광이라도 받거든 이것이 내가 우쭐하고 느낌에 좋은 은은하거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러시아에 있었어요. 거기에 말은 1961년에 최초로 우주를 여행한 유리 가가린이라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 당시에 크루스초프보다도 더 유명하고 전 유럽에 가니까 막 환호가 난리가 난 거야. 영국, 프랑스, 이태리 가는데 난리가 난 거야. 미국도 가는데 미국의 케네디가 막았어요. 오히려 이 사람이 오니까 미국 자기보다도 더 유명하고 따라서 그때는 양극체제인데 소련이 미국보다도 올라갈 것 같거든. 그래갖고 억지로 막았대요. 미국에서 막 기다리고 난리가 난 거야. 가가린, 유리 가가린 보자고 온 세계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일개 공군 대위였는데요. 그 집안도 좋은 집안이 아니에요. 이 공산주의 사회가 계급 사회거든요. 좋은 집안이어야 돼요. 근데 시골에 가난한 집. 어쩌다 됐는데 우주로 날리려고 하는 그 계급에 있는 사람들, 우주인을 찾는데 키가 160이 이하여야 돼. 몸무게 뭐 얼마, 60 뭐 얼마 이런. 그 러시아 사람들이 키가 크잖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러시아 사람들 중에서 160이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게요. 더구나 그 중에서도 파일럿, 그것도 딱 그 계급이 딱 정해진 유리 가가린이 딱 주정이 됐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지구를 일주를 한 거예요. 그래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막. 그때 마침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게 소개가 됐어요. 온 세계 텔레비전이라는 거 그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유리 가갈린의 사생활이에요. 그 뒤에서 그 러시아 사람들이 잘 마시는 게 보드카거든요. 보드카에 쩔어서 하는 거예요. 왜? 일개 대위가 온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있으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해요. 예? 우리요, 여러분, 사탄도 감당을 못하는 건데 천사도 감당 못하는데 우리는 영광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큰 영광이든 작은 영광이든 받으시거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이 사람들은 유혹하는 영이에요. 거짓의 영이죠. 거짓말하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다 가짜예요. 근데 진짜처럼 보여. 진짜보다도 더 진짜처럼 보여. 그게 가짜야. 세상에 있는 모조품들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이 더욱 그래.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 신천지랑 그거 얼마나 좋아요.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고는 예수님 앞에서 나와 있는 천사 그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순 거짓말로 하는데 그거 진짜처럼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배고픈 사람에게 있어가지고는 돌들이 전부 떡덩이로 좀 보이죠. 그러니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처럼 들린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지금까지 내가 교회에서 들었던 것보다도 더 진짜 같네. 그런 위험한 신호가 오고 있는 겁니다. 셋째로는 참수하는 영들입니다. 참수하는, 법정에 고발한다 그 말이에요. 고소한다는 거예요. 법정에 고소하는 거예요. 참수하는 영들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 예배의 의미는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속죄, 속건, 화목, 이 세 가지가 예배를 드리는 의미예요. 근데 화목은 마지막에 목표고 거기에까지 가는 것이 속죄, 속건인데 속죄는 알겠어. 근데 속건이 뭐냐 이거예요. 왜 그걸 따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하면은 참소 때문에 그래. 거짓 영들의 참소 때문에. 아니 속죄됐으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다면서요? 그러면 화목하는 거 하면 그러면 속죄해서 화목으로 바로 가야지. 에? 씬이 없어지셨으면, 죄가 없어졌으면 그러면 그 피스로 바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화로. 근데 속건은 뭐냐 이 말이에요. 속건은
근데 이걸 따로 예배를 드려야 될 만큼 아주 중요한, 씬과 구별돼서 길티라고 해요. 길티, 죄책감이에요. 이게 얼마나 지독하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내 죄를 다 사하신 줄로 믿습니까? 믿어요? 아멘? 예, 아멘이 왜 이러냐? 아멘? 예.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죄의식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심지어는 내가 이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 아닐까? 하나님만 검증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 그러면 됐어요. 그게 해결돼야 되는데 속죄는 된 거야. 그런데 속건이 안 되는 거야. 여전히 아파. 여전히 죄책이 있는 거야. 여전히 죄를 지은 죄인 같아. 휘청휘청하는 거야.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것도 없어요. 이렇게 사는 거야. 뭐가 얼마나 다른 거야? 교회 다니는 것 말고, 출석하는 것 말고 뭐가 얼마나 다르냐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에게는 속죄와 함께 씬, 죄의 문제와 함께 그 죄책, 길티, 죄책의 문제를 꼭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 사탄이 우리가 얼마나 약한가 하냐면은, 죄를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 정말 구원 받았냐? 응? 니까짓 게 뭐가 집사냐? 응? 응.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면 또 흔들리는 거예요. 밀가루로 까보니까. 그게 죄책이에요. 그 죄책은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참소를, 고소를 하는데, 법정에 고소를 하는데, 고소를 당해본, 혹시 고소를 당해보셨나요? 네, 저는 선교지에서 좀 많이 당해갖고 그 맛을 좀 아는데, 여러분들은 뭐 보통 삶을 사는데 고소당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평범하게 살면은. 그런데 한번 맛보면은 죽을 맛입니다. 진짜 더러워져요. 사람 더러워지는 게 그거예요. 고소당하면. 그죠? 당해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당해보면 알아요. 고소당해보면. 그러니 내 인생을, 내 신앙을 고소하는 인간들이, 그 존재들이, 마귀. 네가 그래가지고 뭘 한다고. 넷째로는 당을 짓습니다. 이것들이 꼭 동조자를 찾습니다. 혼자서는 안 해요. 꼭 동조자를 어떤 방식이든 구해가지고 갖다 붙이려고 노력을 해요. 자기 정당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가 하고 싶은 말을 옆에서 그냥 스피커를 따로 동원시켜서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실은 스피커인데 그 말을 옆에 전해놓고 그 사람이 스피커를 해놓고서는 저는 거기에다 박수치지. 맞다고. 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무리들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5번째로는 공중권세 잡아요. 공중권세.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것 같다면 마귀가. 여러분, 근데 공중권세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늘에서요. 제가 이번에 이제 필리핀 가면서 봤는데 한번 또 다시 분명히 봤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구름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저 구름 속에 계실까요? 보니까 비행기가 떠갖고 이제 제가 갈 때 창가 자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딱 내려봤어요. 보니까 근처에는 구름이 간간히 왔다 갔다 그리고 거의 없는 거예요. 진짜 짙은 구름이 저 밑에
깔려 있더구만. 저 밑에, 좀 밑에 간 저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구름은 땅의 일부분이네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더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그 구름 밑에 저 밑에 그러면 땅이 보이나 하고 들어봤더니 그 밑에 구름이 세상에 또 깔렸더라고. 그 구름의 저 밑에 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 구름이 한 층을 이루고 한참 올라가서 또 층을 이루고 그 위에 비행기가 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존재들로서는 구름이 하늘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늘에서 봤을 때는 구름은 땅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공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볼 때 효과적으로는 땅에서 보게 되면 하늘처럼 보이고 하나님처럼 보이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요, 물 속에는 물고기를, 그리고 땅 위에는 호흡하는 것들을, 그리고 또한 저 공중에는 새들을 지었다고 그래요. 공중들의 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 가지고 공중의 새와 물속의 물고기와 땅에 기업하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는 얘기는 짓밟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영어로 정확하게 뜻을 하면 cultivate, 경작하라는 뜻이랍니다. 굉장히 좋아요, 의미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고기나 혹은 이 공중의 새들까지도 다 cultivate, 경작을 해야 돼. 농사를 짓듯이. 자, 농사를 잘 우리가 지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저 공중은 두 가지예요. 공중은 하나는 하늘에처럼 보이고, 그리고 사실은 공중에서 하늘에 올라가면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땅의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것까지 포함해갖고 모든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탄은 말이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탄을 봤을 때 영임으로 하늘처럼 보여요. 하늘처럼 떠봤어요. 무슨 무당이 뭐 굿하고 뭐 점보고 어쩌고 뭐 하니까 어이구 무서워, 어이구 내가 내 앞니를 아다 맞추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팔자가 뭐 어디 그려져 있고 뭐 맞추고 뭐 하니까 뭐 어이구 무서워, 하늘처럼. 이거 인간의 소 쓴 게 아니네. 아니요, 땅의 일부분이에요. 그거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분은 우리 아버지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까지도 다 인간의 권할 속에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땅에 있는 사람이 저 공중을 볼 때는 하늘의 구름이 하늘처럼 보이듯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하나님처럼 보이게 되어 있어. 그러나 그것은 하늘에서 내쫓긴 존재들이고 땅의 일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들이 의지할 분은 누구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분을 믿어야 돼요. 오직 그분에게만 나의 모든 것이 달려있어요. 나의 모든 죽고 사는 모든 것들,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모두 관장하시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땅에 속하고 우리의 관할 속에 속한 것을 가지고 마치 하늘에 속한 것처럼 하나님처럼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갖다 붙이고 귀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숭배하고 하는, 기가 막힌.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이때 공중권세 할 때 그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에로라고 되어 있어요. 아에로, 영어의 에어의 원문이에요. 어원이에요. 아에로, 헬라어로. 그런데 하나님은 아에로에 계시지 않고 우라노스, 하늘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저 공중에 높이 올라가고 계시는 분이 아니요, 더 높은 곳에, 아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에 여러분들을 다 관장하셔. 그러나 가장 가까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임재하셨고 성령으로 내 속에
내주하시고 인히비트 내주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내주하셔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고 인도자가 되셔서 보혜사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처소를 지켜라. 우리가 드릴 영광 가로채지 아니하고 사탄과 같이 되지 않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 한번 불러보십시다.